1980년 우리에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가 있었던 1980년 동계올림픽 당시 세계 최강 아이스 하키 팀은 단연 소련 팀이었습니다. 그때는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지난 16년 동안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소련이 되겠지. 빙판 위의 무적 함대. 별명이 그랬어요. 빙판 위의 무적 함대. 소련 아이스 하키 팀은 전부 다 선수들이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연습을 1년에 11개월을 연습을 하는 그런 팀이에요. 반면에 미국 국가대표팀은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아마추어 청년들로 구성된, 그것도 올림픽 나가기 1년 전에 급조된 팀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전력으로만 보면 당연히 소련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경기가 시작되었고 역시나 제일 첫 번째 실점 미국이 했습니다. 소련이 1점을 탁 넣었어요. 또 탁 넣었어요. 2대 0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량으로 보나 속도로 보나 파워로 보나 뭐 하나 견줄 만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허브 브룩스 감독은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 이 경기를 뛰고 있니? 그러자 한 선수가 자기는 보스턴 대학에 다니니까 보스턴 대학의 명예를 위해서 뛰고 있다. 또 한 선수는 나는 미네소타의 명예를 위해서 뛰고 있다. 브룩스 감독은 No. 너희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봐라. USA. 미국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 대학교, 너희 출신 대학교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 단일팀이다. 나라의 명예,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라. 이후 경기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역량을 앞세웠던 소련은 미국을 조롱하듯이 전략도 작정도 없이 각계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마음껏 요령을 부리면서 경기를 하는 반면에 미국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점수를 만회하더니 종료 직전 10분을 앞두고 역전에 성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날의 경기를 분석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련은 세계 최고의 선수 20명을 가졌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팀 하나를 가졌다. 최고의 성도 500명, 600명이 있는 교회도 좋겠지만 단 하나의 팀, 단 하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훌륭하시지만 각각 훌륭한 기량만 가지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부족하고 오늘 특송 가사처럼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보듬어가면서 서로 배려해 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이해해 주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방법과 노하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방법과 노하우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매뉴얼이 아무리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쓸모가 없는 종이종아리에 불과하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유형의 지식이 아니라 무형의 지혜입니다. 지혜.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안 되겠죠. 소련팀이 되겠죠. 그럼 지혜 없는 자 같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그 교회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교회는 저렇게 똑똑한 양반들이 다니는데 왜 안 되지? 안 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저 교회는 부족한 교회인데, 저 손목사는 참 부족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젓가락, 제가 우리 서수인 집사님 드리면 부러뜨릴 수 있으세요? 나무젓가락 제가 드리면 부러뜨릴 수 있으시냐고요? 할 수 있죠. 하나 정도는 아마. 그럼 제가 나무젓가락을 2개를 붙여서 드려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아마. 서수인 집사님이라면 우리 최연신 집사님을 위해서 이 정도야 하면서 아마 부러뜨리실 거예요. 근데 나무젓가락이 3개가 붙어 있는 채로 드려요. 그러면 약간 뻑뻑할 수 있겠지만 서수인 집사님은 기어이 부러뜨려 버리실 겁니다. 제가 한 뭉탱이를 제가 드린다고 하면 이젠 좀 힘드실 거예요. 문수원 집사님은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한 뭉탱이인데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나상재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 말씀 나눴죠. 틈. 이 한 뭉탱이가 다 틈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조금만 힘을 가해도 아무리 한 뭉탱이여도 부러지겠죠. 자,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는 너와 나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지혜인데 어떻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때.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랑 다른 시간입니다. 지금 5시 29분이에요.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해요. 우주적인 시간, 결정적인 타이밍을 말합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건져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할 때 이 아껴라라는 말은 건져 올려라, 값을 주고 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면 골든타임을 잡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특세 골든타임이네. 내가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번 특세 나에겐 골든타임이네. 나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 지혜는 뭐냐면 그 시간을 알아차리고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늘 관계가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허니문 기간. 허니문 문수원 집사님 얼마나 가셨어요?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줄 알았더만 한 달 갔대요. 1년이란 얘기인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관계든 그 기간이 되면 서로 간이고 쓸개고 막 다 주죠. 하지만 허니문 기간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결국은 허니문 끝나요. 그 다음에 권태기가 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극복하면 성숙기로 나아가지만 많은 경우에 여기서 멈추고 또 다른 나의 엔돌핀을 쏟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지혜는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더 사이가 멀어지기 전에, 회복 불가능한 사이가 되기 전에 화해할 수 있는 골든타임,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 잠깐 얘기 좀 나눠요. 저 집사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집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 좋아해요. 전 집사님께 많이 배워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하고 내가 다시 화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어집니다. 이제 잘 안 돼요. 이제는 소고기를 사드려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뼈 아프게 경험하고 나누는 말씀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관계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걸 건져 올리는 게 지혜예요. 지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내한테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골든타임을 포착할 줄 알고 그것을 지켜낼 줄 알고 그것을 건져낼 줄 알아서 하나됨을 지키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 이제는 주의 뜻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주의 때. 둘째는 주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지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자, 지혜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뜻이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으니까 어리석은 자란 누구일까요? 주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뜻이 중요하죠.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뜻, 내 기호, 내 성향, 내 취향, 내 시간 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건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건 뭐냐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지혜다. 우리 목자 목녀님을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걸 하셨구나. 그게 지혜예요. 우리 나상재 집사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제가 나 집사님을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됩니다. 어째 저분은 나를 저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저분이 뭔가 스트레스도 되게 많고 요즘에 풀리는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라고 이해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자, 비유를 들죠. 나와 너 보이세요 혹시? 나와 너 가까워 있어요? 멀리 있어요? 예, 좀 대답 좀 싸게 가까워요? 멀어요? No.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무 가까우면 위험해요. 칼릴 지브란 예언자라는 책을 보면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뽀짝 붙어서 심죠? 아니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간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위험합니다. 저 두 분 너무 붙어 다니시는데 그러면 저는 속으로 참 보기 좋다 싶으면서도 위험하다 싶은 마음도 살짝은 깔려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같이 있으면 뿌리가 안에서 엉켜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나와 너가 너무 친밀하면 결국은 그 관계가 엉키고 복잡해지고 서로 사소한 일로 오해와 다툼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디서 들은 얘기가 참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깊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들어요. 그 형제가 이랬대. 저 자매가 이랬대.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서 그 사람하고 상대하여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냐? 이게 정말로 맞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듣고 내가 여기서 판단을 다 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한 사람하고 내가 동조를 해야 되거든요. 동질감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하면서 맞장구를 쳐줘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했다, 뭔가 잘못했다더라. 그러면 가서 너와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기까지 안 가요. 그냥 본인이 들은 얘기 그 자리에서 판단 다 내려버립니다. 결국 두 사람은 멀어집니다. 오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됨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됨을 지켜라. 어떻게 이제는 저분하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자, 이 나와 너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가고 그는 그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갑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아래서 다시 만나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주님께로 가는데 저분은 안 움직이네요. 그러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피차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피차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주님의 뜻이 뭐지?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지? 왜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서먹해지지? 주의 뜻이 무엇이지? 피차 기도하면서 저는 저대로 특세 때 기도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특세 때 기도하고 그럼 나중에 주의 뜻 아래에서 만나요. 그 안에서 다시 신뢰가 회복되고 다시 그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지혜를 찾았더니 결국은 주님 아래서 만나게 되더라. 예수님도 내 뜻이 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십시오. 내 뜻이 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왜? 그게 지혜니까.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꼬라지가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땡땡 해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피차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우리 문수원 집사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계속 가다 보면 문수원 집사님도 어느 지점에서 저를 딱 만나요, 다시.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
자유인과 종이 있는 교회. 어떻게 하나가 돼요? 불가능할 것 같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요때 우리 문서원 집사님 만나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뜻. 그러니까 이런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선하시고요. 주님의 뜻은 완전하시고요.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한 거고 좋은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그 주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지혜는 뭘까요? 첫째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때를 잡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뭐냐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만 하면 되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굳이 그 앞에다가 뭐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복음이라고. 목사님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냐고. 얼마나 복음이에요, 복음. 그 뒤에 있는 성령 충만은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만 보여요. 예.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구절 아래 넣어놨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술 취함은 그 결과가 뭐예요?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이에요.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으로 갑니다. 방탕이라는 뜻이 뭐죠? 허비한다는 거예요. 허비. 시간도 허비, 돈도 허비, 내 몸도 허비. 관계가 더 좋아져요? 더 허비. 다 허비입니다. 술 때문에 실수하고요. 술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요. 술 때문에 다음날 직장 출근하기가 얼굴이 뜨거워지고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술 취함이 성령 취함하고 비슷한 게 있지만 결과가 달라요. 술 취함은 결국 방탕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갈까요? 성령 충만은 첫째, 찬양으로 갑니다. 찬양.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하셔도 노래방 가시긴 한다. 술 취하셔도 노래를 부르고 싶긴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하면 어떤 열매가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최현신 집사님 이제 조직검사 앞두고 우리 서수희 집사 오늘 대표기도 할 때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아내가 병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용적이 3cm 이상 된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도 참 흔들릴 법도 하고 마음이 낙오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력으로 안 돼요.
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감사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찬양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뭐 하겠어요? 아유, 우리 장로님 감사해요. 아유,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가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있냐면요, 서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뭘 해드릴까? 우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뭘 해드릴까? 기도라도 해드리자. 그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21절이죠.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해서 찬송할 수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찬양하라 할 수 있어요. 술 취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술 취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맨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데 술 취해서 서로를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술 취함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누군가 밑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굴종이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그 형제 밑으로 가서 형제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손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예배를. 영어권에서는 월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서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Sunday Service Time, 주일 예배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서비스한다. 근데 내가 마치 그것을 박권영 집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눴잖아요. 박 집사님. 예. 저희 옆집에 살거든요. 1618년부터 1648년 30년 전쟁,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코메니우스 또한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아내와 두 자녀를 흑사병으로 잃었어요. 그가 썼던 모든 원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은 다 전소돼 버렸습니다. 코메니우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놀랍게도 코메니우스는 그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간 책을 집필합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 여기 한 순례자가 나와요. 호기심과 기만이라고 하는 두 명의 가이드를 만납니다. 호기심과 이게 왜 꺼져버렸죠?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기심과 기만이라고 하는 두 명의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기만이 순례자에게 안경을 하나 씌워요. 뭘 씌워요? 안경. 안경에는 태가 있고 알이 있죠? 근데 이 태가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태예요. 그 다음에 알은 뭐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알이에요. 그걸 씌워줘요. 자, 이제 순례자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편견이라는 알이 쓰여진 그 순간 이 세상은 이상해지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아마 철로역정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메니우스의 책은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쓰기 50년 전에 이미 나온 책입니다. 오히려 존 버년이 영향을 받았다면 받았겠죠. 아무쪼록 코메니우스가 쓴 이 순례자는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너를 보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내 배우자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교회 성도들을 보고 내 직장 상사를 보고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성도 여러분 세상이 똑바로 보이지가 않겠죠?
책 제목처럼 미로로 들어가 버립니다. 미국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례자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결국은 이 순례자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요. 주님께서 순례자가 쓰고 있던 편경의 안경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경을 입혀주시죠. 진리라고 하는 안경을 입혀주십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어때요?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죠. 내가 안경을 바꾼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내가 안경이 바꾼 거예요. 내가 쓰고 있던 고집스럽게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고집스럽게 쓰고 있던 이 편견이라고 안경을 계속 쓰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계속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미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벗기시고 진리라고 하는 안경을 씌워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써야 상대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 형제님이 그랬구나. 아, 이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네. 이해가 되네.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거냐? 아니,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사도 바울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뭡니까?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결정적인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쓰고 있던 습관의 편견의 안경을 벗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쓰여진 새로운 말씀의 안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놀라운 화목함과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이번 특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지 매일매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코메니우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쓰고 있던 이 모든 불편한 편견의 안경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씌워주시는 진리의 안경을 다 쓰고 이 하루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